영손과 기도. 천미예수님.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참미 예수님. 지금 우리 마태오복음 7장 21절부터 들어갈 예정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줄줄줄줄이 이어지고 있고 갈수록 그 일종의 강도를 더해가고 있죠. 자, 이제 21절입니다. 제목이 이렇습니다. 주님의 뜻을 실천하여라. 오늘 오전에 그 사대리구청 사제연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본당에 시무님들이 아무도 안 계셨을 거예요. 왜? 대리구청에 다 계셨거든요. 모여가지고 2018년도 교세 통계표를 보면서 우리 교회에 반성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 희망이 있느냐? 결론? 없다. 그 안을 가지고 오신 신부님의 표현된 대로라면 그거였어요. 물론 우리가 가진 희망이라는 게 어떤 숫자나 통계 자료로만 표현될 수 있는 요지의 건 아니지만, 그리고 그 통계 자료가 얼마나 구체적이고 정확하냐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의문점들이 많을 수 있겠죠. 허수가 많을 겁니다, 사실. 뭐 신자 수 통계를 낸다는데 뭐 예를 들어 어떤 엄마가 저거 냉담 중인데 야, 이 줄 끄면 안 된다 하면서 그럼 막 성사표 지꺼낼 때 2개 같이 내보고 이렇게 하면 가는 또 신자로 등록됐고 이렇게 하는 게라. 이런 것들을 다 파악해낼 수가 없고, 특별히 그런 것들은 어르신들이 강하면, 그러니까 많으면 많을수록 더 작겠죠. 그런 오류들이. 차라리 젊은 사람도 솔직할 거예요. 지가 댕기면 댕긴다 하고 안 댕기면 막 차 앞으락 하는데, 이 어르신들은 이제 겁을 내는 거죠. 옛날에 순사 있던 학교 시절 분들이라 권위와 권력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존중을 하고 존경을 하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많이 겁을 냅니다. 자, 근데 이제 그 이야기를 쭉 해나가면서 마지막쯤에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 우리 가톨릭 신자들의 이런 그 조사를 이렇게 했는데 답변을 잘하는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뭘 것 같아요? 바로 머리 쪽의 질문입니다. 교회의 삼위일체를 알고 있는가? 들어본 적이 있는가?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해서 배워본 적이 있는가? 교회는 뭐 어떤 의무가 있는지 알고 있는가? 뭐 십계명이 뭔지 알고 있는가? 이런 것에는 답변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반대로 뭐의 답변 비율이 낮느냐? 누군가에게 신앙을 전해본 적이 있느냐? 내가 SNS나 이런 것들을 쓰긴 쓰는데 그걸 통해서 복음 전파의 도구로 만들어 본 적이 있느냐? 그 뒤에 이런 질문들이 쭉쭉쭉쭉 나오는데 그게 다 답변율이 낮다는 거죠. 그 통상적인 이 이유가, 여기는 머리만 똑똑해진대요. 우린 똑똑한 거야. 너무 많이 배웠어.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럼 문제는 뭐다? 안 해? 내가 이 이야기를 왜 할까요? 나에게 주님 주님 한다고 모두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이라야 들어간다. 교회는 예전부터 이걸 가르쳐 왔습니다. 오늘날 특별히 강조하고자 하시고 이런 게 아니에요. 원래부터 그랬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 배우는 게 편하고 쉽다는 거죠. 그걸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것보다. 물론 아예 안 배우는 사람도 있죠. 아예 안 배우고 아예 실행 안 하는, 뭐 신앙 나 그런 거 모른다 하고 뭐 배우지도 않고 실행도 안 하는. 근데 우리는 적어도 배우긴 한다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멈춰버린다는 거죠.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주님, 주님, 저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현대 버전으로 바꿀게요. 주님, 주님,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주일 미사도 나가고 성체도 꼬박꼬박 모시고 평일 미사도 많이 나가고 묵주기도도 많이 바치고 레지오도 하고 꾸르실료도 하고 에미도 하고 다 하지 않았습니까? 어쩌라고?
못 자랐고, 네가 정말 꾸르실료를 그 본연의 입지에 맞게끔 거기에 다녀온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자기의 신앙을 표출하는 식으로 살았느냐, 아니면 꾸르실료 먼저 갔다 온 거 자랑하고 다니겠느냐? 차수 좀 높다고, 그 꼴랑 교만할 것도 아닌, 그 아무것도 아닌 차라리 해병대 기수가 차라리 낫지. 와, 가들은 고생이라도 하거든. 옛날에 가면 고생을 더 하거든요. 요새는 군대 월급이나 많이 받지. 응? 네가 정말 레지오 활동을 그 레지오 본연의 자세로 했느냐? 아니면 모여서 2차조에 할 그런 즐거움과 쾌락적 요소를 바탕으로 거기 온 거냐? 또 활동 보고를 할 때 정말 레지오에서 본연적으로 추구하는 그 활동 사도직이라는 그 이름에 걸맞게 정말 가난한 이들을 찾아보고 병자들을 찾아보고 소외된 이들을 찾아보고 신앙을 전하기 위해서 노력한 거 맞느냐? 아니면 맨날 신자들이 원래 해야 되는 그거, 신자가 기도 안 하면 신자입니까? 신자가 자기 남는 시간에 그 철철 넘쳐 흐르는 시간을 그 가운데에서 주님께 미사를 통해서 봉헌하는 게 그게 무슨 칭찬받을 일이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들은 그런 걸 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기적. 뭐가 기적이죠? 자, 이번 연도 우리 본당 예비자 숫자가 300명입니다. 어머나,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네. 기적입니까? 모르죠. 그 다음에 이 예비자들이 그 다음에 다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참된 기적일 수도 있고, 아니면 숫자 놀이한 걸 수도 있는 겁니다. 갖다 이름 적어낸 거예요. 그리고 당일날은 꼬시고 꽂아가지고 데리고 온 거죠. 허수가 많다는 겁니다. 진짜 기적은 그런 게 아니에요. 진짜 기적은 사람들의 눈에 신기해 보이는 어떤 현상이 우리는 기적이라고 칭하는데, 진짜 기적은 뭔지 가르쳐 드릴까요? 그 전까지는 마누라한테 죽어도 나 당신 사랑한다 소리 안 하던 어떤 남자가 어느 날, 여보, 그동안 고생 많았지? 내 당신 사랑한대. 하고 그날 밤 죽어. 시나리오가 원래 그래요. 맨정신에 뭐 하거든. 늘 투덜거리면서 집안일을 하던 자매가 어느 날부턴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 희생을 이제 본연적으로 깨닫고 이해하면서 자신이 일상적으로 건강하게 일을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기쁨으로 그 일을 수행해 나갈 때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바뀐 게 없어요. 그걸 누가 알겠어요? 왜? 어제도 설거지하던 사람이 오늘도 설거지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그런 건 기적으로 치부가 안 되는 겁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기적은 바로 그런 기적인 거죠. 인간의 진정한 변화, 내적 영역의 변화. 그때 나는 그들에게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내게서 물러들 가라. 불법을 일삼는 자들아. 그럼 그 사람들이 따질 거예요. 아니요. 보이소. 내 뭔 불법을 그래 했는겨? 내 맨 키로 철두철미하게 교회법을 지킨 사람이 또 있는가 하면 나보러 가있어. 누구하고 갔죠? 그 바리사이 같습니다. 성전 앞에 나와서 나는 11조도 내고 율법도 지키고 저런 세리 같은 존재하고는 완전히 달리 이런 거룩하고 경건한 생활을 유지한다고 자신을 뻗팅기던 그 바리사이와 같은 모습인 거죠. 그들은 율법은 다 지킨 거 맞아요. 다만 본래적인 율법에서 실패한 겁니다. 너희는 11조도 바치는 게 맞다. 하지만 11조를 바치기 이전에 진리와 선과 사랑과 신의와 같은 그런 것들을 먼저 바쳤어야 한다. 거기에서 실패를 한 겁니다. 지금 정치판 때문에 시끄럽죠? 그죠? 문제는 뭐겠습니까? 만약에 여기서 뭐 여당이 이기고 야당이 이기고 그러면 그 다음에는 뭐 이게 뭐 하루 이틀 일이에요, 여러분? 아니죠. 수세기 동안 인류의 역사가 시작되어서 공동체가 생긴 이래로 안 싸운 적이 없는 싸움입니다. 그럼 문제는 뭐죠? 저는 신앙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과연 여러분들이 하느님께 바칠 합당한 요소를 바쳐가면서
그 삶의 우리가 정돈해야 될 삶의 기본적인 영역을 나부터 올바로 챙겨가면서 누구를 욕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한 분이 저한테 묻습니다. 신부님, 지금 정치판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툭하면 그렇게 서로 다투고 싸우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의견을 표력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심판하면 안 되지만,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죠, 그죠? 심판하지 말라. 우린 심판을 할 수 없지만 뭘 해야 된다고 했죠? 분별, 식별, 그건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당연히 그런 관심이 생길 수 있고 식별하고 분별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식별을 먼저 우리에게 올바로 적용시키고 있나부터 살펴봐야 되고, 자, 나는 우리 유치원생인데, 그 유치원에 그 성당 유치원이라고 수녀님들이 운영하는 곳인데 벌써 그 뺑뺑이 돌려갖고 사람들을 순차적으로 딱딱딱 집어넣어놨어요. 시간도 지났어. 근데 우리 성당댕이 나하고 내가 성당생활 30년 동안 해온 토백이라고, 수녀님, 아이고, 우리 잘 안 합니까? 좀. 그딴 식으로 나의 마음속에는 그런 올바름에 대해서 벗어나고 싶은, 누군가의 힘을 빌어서 그것에 이득을 얻고 싶은 마음을 갖고 있으면서 정작 딴 사람이 그런 일을 할 때는 비판을 하고 있는 거라면 이율배반적이라는 거죠. 위선적이라는 겁니다. 위선. 그래서 저 화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알죠? 네, 스타일. 우리 안의 생활 환경을 먼저 올바로 정돈하고 만약에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세례자 요한 같은 사람이에요. 세례자 요한은 당대의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왜? 자기 자신부터 광야에서 살고 메뚜기와 들꿀을 먹고 옷도 거친 것을 입고 세상에 야욕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어떤 삶이 올바른 삶인지를 충분히 이야기하고 논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과연 그런 사람이 많을 것 같습니까? 지금 오늘날의 이 시점에 그렇게 서로를 흥분하는 사람들 가운데 정말 자기의 기본적인 생활 환경을 올바로 다스리면서 그걸 할까요? 아니면 자기 자신 내면 안에 흐르는 분노와 증오와 원한도 올바로 정돈하지 못하면서 심지어 자기 남편과 자기의 관계, 자기 아내와 자기의 관계 하나조차도 올바로 정립하지 못하는 그 정치, 내적 정치도 바로 못하면서 그 공연히 이 누군가에게 뭔가를 쏟아내고 싶은 마음에 공공의 적이 필요한 사람일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스포츠 뉴스를 보면 다 감독으로 변합니다. 다 박항서 같아. 다 히딩크 같고.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그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자신의 삶의 범주에서 팀을 이끌어가면서 그걸 수행해낸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은 단지 그 경기 장면만을 보면서 얼마든지 지성적으로 저렇게 했어야 되는데 아이고 저건 저렇게 하면 안 되지 라고 한다는 겁니다. 실제 필드에 던져놓으면 100m도 못 뛸 사람이.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신앙인들은, 일반 사람들은 그냥 두세요. 자기 하고 싶은 거 하게. 하지만 우리가 신앙을 갖고 있다 한다면 과연 우리와 하느님의 관계는 어디에 있는지부터 순차적으로 밟아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첫 번째 계명을 안 지키는데,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이제 집으로 가기 위해서, 제가 집이 지금 저 죽도성당 아닙니까? 죽도성당으로 가야 되는데 그 목적지에 대한 지도와 기본적인 방향성을 완전히 상실한 채 차에 바람 제대로 들었나 점검하고 어머야 여기 앞에 벌레 찌끄레기 묻었다 하고 페인트 걱정하고 핸들 이거 잘 돌아가나 걱정 백날 해봐야 내가 목적지를 상실한 상태에서는 그 어떤 준비 과정이나 그 어떤 추스림도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감 잡으셨지요? 예. 그래서 주님의 뜻을 실천합시다. 불법을 저지르지 말고, 예. 그 불법이라는 건 외적 율법적 지표의 합법, 불법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내 본연의 어디로 향해 있는가 하는 방향성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것들이 다 연계되는 거예요. 우리가 올바로 실천하는 그 일이 우리에게 있어서 열매를 내어놓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정말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인가? 왜냐하면 자기가 하느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고 하면 나라님이 일을 어떻게 하든 나는 오늘 또 내가
보살펴야 될 텃밭을 가꾸면서 거기에 수확물을 얻어 먹으면서 잘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무관심하라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정치에 참여해야 됩니다. 교황님도 얘기하셨고요. 근데 그 참여에 대한 범위가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지, 안 그러면 거기에 너무나 많은 시간과 노력과 그런 것들, 내가 원래는 어디 쏟아야 할 것, 내 가정을 돌보고 내 공동체를 돌보고 나 자신의 개선을 향해서 허용되어야 될 그 수많은 영역을 엉뚱한 데다 쏟아붓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작 거기 기분 상해서 식탁 자리에서 괜히 성질 나가지고 저거 자식한테 야, 니는 설마 그쪽은 아니지? 이렇게 하고 앉았는 거예요. 시비 걸면서. 아무 상관없는데, 저녁 밥 한 끼 행복하게 먹는 거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건데, 그 더러운 한 종로에서 뺨 맞은 걸 여기다 갖다 푸는 겁니다. 주님의 뜻을 실천해야 됩니다, 우리는. 자, 내 말을 실행하여라로 넘어갑시다.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이 말, 지금까지 한 모든 말입니다. 지금 주님의 뜻을 실천하여라부터 들었다고 그것만 생각하시지 말고, 그 전에 우리 많이 배웠어요. 벌써 거룩한 것을 욕되게 하지 마라, 세상 걱정과 하느님의 나라, 먼저 하느님의 나라와 그 일을 찾아라, 그런 수많은 것들, 이 모든 말들을 듣고 실행하는 이는, 자, 머리에 청사진은 얼마든지 그릴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발레리나도 될 수 있어요. 왜? 제 상상 속에는 그 발레리나의 그 발레하는 장면들이 막 들어있습니다. 에? 그리고 난 축구선수도 될 수 있어요. 박지성 뭐 저리 가랍니다. 뭐 박지성보다 더 빨리 달 수도 있어요. 뭘로? 머릿속으로요. 근데 그것이 나에게서 실행되면 어떻게 되느냐? 나의 이상과 나의 현실에서 하루를 실행하고 또 하루를 실행을 해서 서서히 쌓아 나가는 겁니다. 여기에서 의로움에 대한 것이 이 문제가 되는데요. 그리고 구원도 연계가 됩니다. 믿음이라는 것도 연계가 되고요. 자,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느님의 은총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엘리베이터를 탈 수는 있지만 엘리베이터를 만들 수도, 실제 그 엘리베이터를 작동시키는 힘을 가진 사람들도 아닙니다. 그 엘리베이터는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구원에 이르는 그 모든 관련된 힘과 능력은 오직 하느님에게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은총을 얻는 구체적인 방법은 믿음으로 얻는 거죠. 믿음이 그 구원을 활용하는 구체적인 방식에 참여하게 도와주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이라는 내적 의지적 선택을 통해서 그 구원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좌우 중에 오른쪽 강도가 믿음을 통해서, 이분이 도대체 뭘 잘못했느냐, 우리야 강도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게 당연하지만 이분이 뭘 잘못했느냐 해서 그 의탁을 통해서 예수님으로부터 수용되고 받아들여질 수 있었던 거죠. 하지만 이건 일종의 요행입니다. 우린 이런 요행을 바라면 안 돼요. 왜? 그 기회는 우리는 메시아를 마주보고 십자가에 못 박힐 일은 없어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힐 일도 없고 메시아를 만나기는 더더욱 힘듭니다. 메시아 냄새를 풍풍 풍기는 사람을 만나볼 수는 있겠지만서도 심지어 그마저도 알아보지도 못할 거야. 저게 실제 가르침인지 아닌지. 왜? 하도 속이는 자들이 많이 나와서 자기가 저마다 내가 그리스도다 하고 있기 때문에 속는 거예요,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수용해야 되냐. 심지어는 어떤 책 중에는 예수의 리더십 또 어떤 책은 예수의 경제학 뭐 이딴 걸 가르칩니다. 뭐 막 예수만 붙이면 다 그냥 뭐 그게 다 예수 관련 옳은 건 줄 알아.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자,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으로 이루어지는데, 근데 이 믿음이라는 것이 그 찰나적인 순간이고, 예, 그렇죠. 믿음을 가지는 건 정말 찰나. 우리가 깨우침을 얻는다, 깨달음을 얻는다 하는 순간도 뭔가 이렇게 꿍 해가지고 내가 노력해서 욱 쥐게 되는 무언가가 아니라 찰나적인 깨달음인 거죠. 근데 문제는 이 찰나적인 깨달음은 찰나적으로 다시 망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만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이 믿음은 성실함과 꾸준함으로 그리고 결행으로 나의 몫이 되어가야 됩니다. 실제적인 믿음, 이 추상적인 믿음이 구체적인 믿음으로 자리 잡아 나가야 하는 겁니다.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삶이 이어지는 거죠. 자, 이걸 제가 지금 로마서를 가르치면서 열심히 설명하고 있는데요. 조금만 정돈하고요. 흔히 이 개신교 신자분들과 가톨릭 신자분들 사이에 이 무슨 교리관 설명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들을 자주 합니다. 믿음이다. 아니다. 행위다. 구라치지 마라. 행위 아니다.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해서 믿음을 가운데 두고 두 가지 행위가 사실은 전혀 다른 의미로 적용되는 겁니다. 첫째는 우리가 앞서 배워왔던 율법의 행위입니다. 옛날 사람들은 이런 율법적인 행위로 자신의 구원관이 확립되어 간다고 믿어왔던 거죠. 그래서 율법학자와 바리사이들은 마치 자신들이 구원의 열쇠를 쥔 양, 구원의 열쇠를 쥐긴 했지만 그들은 사람들이 들어가는 것도 가로막고 자기들조차도 그 열쇠를 쥐고서는 들어가지도 않았던 겁니다. 율법을 잘 안다는 것은 그 율법 안쪽이 어느 쪽인지를 잘 안다는 것이고 그런 것들을 사람들한테 초대에 줄 수 있다는 것인데 그 사람들은 열쇠를 쥐고 있으면서 들어가려는 사람도 가로막고 자기들도 들어가지 않는 그런 모순적인 상황. 그래서 율법적인 행위로는 구원을 얻어낼 수 없습니다. 그저 율법은 기껏해야 네 죄가 어떤 것이다 하는 것을 밝혀줄 뿐이에요. 신호등이 있으면 여기 속도가 그러니까 여기에 신호가 지켜져야 된다는 게 밝혀지는 거죠. 신호등이 없으면 서로 조심스럽게 차 몰고 가면서 자네가 먼저 가시오. 그러고 내가 가고 이렇게 양보하고 가면 끝나는 문제인데 속도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 속도 이하로 운전을 하기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아니면 어떨 때는 좀 빨리 가다가 급할 때는 빨리 가고 차량 운행이 좀 많으면 속도를 좀 줄이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 될 걸. 법이 있기 때문에 죄가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적인 행위로는 구원에 가닿을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이라는 요소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은총을 당기는 힘, 우리의 영혼의 능력. 왜냐하면 믿음은 감성도, 지성도 혹은 육체적 능력은 당연히 아닌 순수한 영적 활동이기 때문이죠. 우린 감성으로 믿는다고 표현하거나 알아서 믿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기초적인 알면 필요하지만 이 지성과 감성의 도움을 받아서 결정적으로 영혼이 움직일 때 우리의 자유의지가 나는 믿음의 대상을 수용하고 받아들이겠소 하는 거죠. 사실 지금 여기 모이신 분들 가운데서도 안 믿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왜 없겠어요? 네, 못 믿는 거예요. 이렇다 하는데 자기의 합리성이 더 지독한 겁니다. 사실 아담과 이브의 가장 큰 죄는 교만이었습니다. 교만. 자기 자신들을 너무 믿은 거예요. 자기 자신의 합리성, 자기 자신들이 생각하는 바, 그리고 그 안에 숨어있는 끌림, 이걸 무시한 채 자신의 합리성, 이 끌림이 벌써 이 영혼의 길에서 어긋나 있는데 그걸 모르고 자신들이 교만했던 겁니다. 하느님보다 더 똑똑해질 수 있을 거라고 믿었던 거죠. 그렇게 해서 원래죄, 원죄가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그 원죄의 결과로 죽음이 온 거죠. 자, 이제 믿었습니다. 그럼 됐나? 믿음 끝. 이게 여기까지가 흔히 말하는 개신교의 칭의론이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믿습니다! 구원 받았네! 그래서 개신교 신자들을 만나면, 물론 개신교는 우리나라에 지금 종파만 300 몇 개가 있대요. 아까 전에 이 교세 통계표 뭐 이런 거 보니까 2018년도 교세 통계표 317개 종파. 천주교는 몇 개 종파가 있게요? 한 개. 야들은 이렇게 많은 종파가 개신교라는 이름으로 합쳐져서 2등을 지금 차지하고 있고 1등은 불교입니다. 아직. 예, 그래요. 우리는 한 개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싸울 대상이 누군지를 몰라요.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리고
그리고 저마다 다 자기들이 가장 정통파라고 이야기를 하고 우기기 때문에 싸움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야하고 싸우면 자가 가 말 틀렸다 하고 또 그럼 니하고 한번 붙어보자 하면 또 옆에 아가 가들 틀린 교회라 하고 이하고 앉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싸움이 안 되는 거죠. 자, 다시 돌아옵시다. 믿음. 자, 믿음을 통해서 끝난다고 그래서 흔히들 이렇게 표현해야 됩니다. 어느 교회가 이렇게 말했다 하면 딴 교회에서 아니 우린 그렇게 생각 안 한다 이럴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개신교에서는 흔히 믿는다 하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하지만 요즘 또 깨어있는 또 개신교 신앙인들 가운데에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걸 자기들도 깨닫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면 그게 아니라는 걸 얼마든지 알 수 있거든요. 바오로 사도도 이야기를 하고요. 믿으면 아주 자연스러운 것으로 결과가 드러납니다. 열매라고도 표현을 하고요. 믿음의 결과, 믿음의 열매, 그 믿음의 결과로서의 행위가 이어지는 거죠. 이게 반드시 따라야 한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게 바로 이 부분이니까요. 내 말을 실행하여라. 내 말을 믿기만 해라가 아니라 내 말을 듣고 실행하여라. 예수님은 이 말을 당신의 복음서 구절 안에서 여러 군데에서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상황을 떠올려 볼 수 있겠죠. 그때 예수님이 그 가족들을 등지고 내 말을 듣고 실행하는 이들이야말로 내 형제요 어머니요. 실행. 이 믿음의 행위. 그러니까 이전의 행위는 믿음이 없고 하느님의 참된, 하느님께서 모든 것을 바로 세워주시리라 하는 믿음과 희망이 결부된 참된 사랑의 이런 행위가 아니라 순전히 내가 잘났시, 내가 똑똑하이, 내가 이마이 빼앗시 이 정도니까 나는 하느님으로부터 사랑받겠지 하는 교만의 행위였던 거죠. 이 율법의 행위 안에 내재되어 있는 건 인간의 근본적인 교만이라는 겁니다. 자기가 제일 똑똑하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맞다는 거죠. 네가 아마 뭔 소리를 짓거려도 내가 지금 생각하는 게 제일 맞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사람들은 흔히 이거하고 싸우고 있어요. 내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상태예요. 흔히 제가 얘기한 약이 없는 상태죠. 왜? 몸이 아프면 몸약을 먹든지 나중에 암만 힘들어져도 죽을 수 있습니다. 그죠? 죽고 나면 육체의 고통은 멈추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육체와 분리되기 때문이죠. 물론 새로운 육체가 그 다음에 어떻게 작용될지는 전혀 모르겠죠. 지옥이라는 것은 상태일 수도 있고 실질적인 어떤 공간일 가능성도 존재를 하니까요. 다만 우리가 지금 이렇게 걷고 다니는 공간은 아니죠. 왜? 예수님은 부활하고 나서 지금의 이 물질 상태를 극복한 상태로 살아가셨으니까요. 문이 닫혀있는데 들어오셨잖아요. 갈릴리아에 있다가 엠마오에 있다가 막 지멋대로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 공간은 아닌데 실제 어떤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영역은 여전히 생생히 살아있다는 겁니다. 오늘 너무 가나? 여러분들 표정을 보니 내가 이제 좀 그만해야 될 것 같은데 예? 오늘 진도 너무 빠지는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이 율법적 행위는 아닙니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하지만 그 믿음은 그냥 믿음 그 자체로 일순간에 땅 그쳐버리는 게 아니라 끊임없는 유혹을 다시 당합니다. 유혹을. 야, 그래도 네 믿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도 이 지상에 살아가면서 사람이 어느 정도는 갖추고 살아야지. 그리고 네가 지금까지 했는 거 안 아깝나? 야, 그만 했는데 뭘 믿는다 하면서 그걸 다 내려놓을 생각을 해. 그냥 지고 살아. 야, 그래도 사람들 사이에 인정은 좀 받아야지. 계속 그 믿음이 무너질 만한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진실한 은총의 삶에 기댈 수 있는 그 삶의 행실이 무너질 수 있을 만한 유혹들이 늘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믿음의 삶에서 다시 끌어내린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내가 믿었다고 쳐요. 어느 날 휘정을 가서 시모님의 가르침이 정말 믿음을 중심으로 하는 정말 본질적이고 복음적인 가르침을 얻었다고 칩시다. 그리고 나는 이제 레주에 돌아왔어요. 근데 옆을 떼게 앉은 사람이 그래, 휘정 잘하고 왔나? 아이고 뭐 그런 거 한다고 사람이 바뀌나? 내맨 키로 요래 레주에서 한 15년 요래 살아봐야 네가 이제 그런 걸 느낄 수 있는 기야 하면 한편으로는 뭐 저런 인간 다 있어 싶지만서도 아무래도 경력이 좀 있어야 되나 하는 그런 유혹에 또 시달리게 된다는 겁니다. 인간의 마음이 약하니까요.
실행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믿음의 행위가 한꺼풀 쌓이고 또 두꺼풀 쌓이면서 아주 두꺼운 반석을 형성해 버립니다. 이게 아주 얇은 막일 때는 쉽게 부러질 수 있어요. 부스러질 수 있고. 근데 이게 두껍게 쌓인 막이면 누가 와도 쉽게 그걸 무너뜨릴 수는 없다는 거죠. 유아 세례가 왜 소중하고 중요하냐? 아주 어린 시절부터 믿음의 막을 쌓아주는 행위라는 겁니다. 물론 부모에 따라 다르죠. 세례만 덜렁 주고는 그 다음에는 아주 그냥 개 키우듯이 그냥 내팽개쳐도 신앙에 대해서 뭐 자기들도 안 하고, 자기들도 장인 장모가 뭐렇게 해갖고 기가 따가지고 알았어 손주 보낼게 하고는 그날 이제 세례 받는 날 해갖고 다 축하하고 사진 찍고는 그다음부터 자기들부터 냉담을 해. 그러면 그 아이에게 뭐가 쌓이겠습니까? 안 쌓이죠. 제가 얘기하는 유아 세례와 그 모태신앙이라는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린 시절부터 차곡차곡 쌓이게 된 신앙의 아름다움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아이는 한 나이 20대 때 친구들의 유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야 오늘 성당 가지 말고 우리하고 여행 가자. 그렇게 해서 3박 4일 여행을 갔다 오고 주의를 빠지게 되죠. 하지만 회복합니다. 왜? 자신의 지금까지 살아온, 숨쉬고 살아온 그 생활 안에서의 신앙 자체를 거부할 수는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19에 자기가 친구 따라서 성당 갔어. 그래갖고 신앙생활 깔짝 하다가 아이고 이제 또 20대 됐는데 대학교 들어가고 이제 생활하기 시작하니까 막 친구들 놀러 가재. 그러면 그 무게감이 둘 다 똑같다는 거고 오히려 세상적인 무게감이 더 크기 때문에 신앙을 버리는 일이 너무나 쉬워진다는 거죠. 당연한 얘기예요. 신앙은 선한 습관을 쌓는 겁니다. 율법적인 습관을 쌓으면 안 되죠. 왜? 이 율법적인 습관은 교만에 근본하니까 이건 쌓으면 쌓을수록 인간이 더 교만해져요. 하지만 신앙의 본질적인 생활 습관은 우리를 선으로 이끌 수밖에 없습니다. 어둠에서 우리를 보호해주고 선에 더 열린 사람이 되도록 도와줘요. 그래서 이 구분점을 잘 알아야 되는 겁니다. 실컷 40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지가 쌓아온 게 전부 다 율법적인 신앙이고 교만에 기인한 거라서 이 사람은 약이 없는 사람이 돼요. 이제는 마음도 냉랭해져가지고 뭐 어떤 감동적인 걸 봐도 한기야. 왜? 벌써 다 봤거든. 옛날 다 봤어. 뒤 30대 때 봤고 20대 때 봤고 저런 프로그램 내가 20대 때 다 해봤지. 저런 프로그램 내가 30 몇 살 때 다 해봤지. 이 하고 앉았는 거예요. 그냥 품평이나 하고 있고. 제가 어린 시절에 읽었던 그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이라는 책과 나이가 원숙해서 읽는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이라는 책은 완전히 다른 책이었습니다. 제가 20대 때 그 초반에 신학교에 들어가면서 그 한티 그 마당에서 풀밭에 앉아가지고 햇빛을 쬐면서 읽던 준주성범과 제가 8년의 선교생활, 보좌생활 동안 시끄러웠습니다. 온갖 이 있는 본당, 소위 A급 본당, 보좌들은 A급 본당에 가니까 기계성당 이런 데 보좌 안 보내잖아요. 돌았나 그 보좌 보내그러. 주임도 먹고 살겠는데 그 보좌 보내가 굶어 죽이려고. 그런데 안 보내요. 보좌들은 A급 본당에 갑니다. 신자들이 많고 사람들이 빵빵하고 그만큼 속 시끄럽기도 하고 들려오는 소리도 많고 일어나는 일도 많고 사건도 많아요. 그런 속 시끄러운 경험, 그리고 볼리비아, 남미에 파견되어서 정말 가난한 이들과 함께 사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그 경험, 그리고 돌아와서 이 신설본당, 사수성당이라는 곳에 머물면서 내가 이 바닥부터 시작해서 모든 걸, 심지어 건물도 지어야 되고 공동체도 형성을 해야 되고 그러면서도 또 먹이고 가르쳐야 되고 내가 미사 집전하고 전례 준비도 다 이렇게 갖고 오는 걸 검토하고 해서 새로운 전례를 만들어내고 우리 본당의 설정에 맞는 걸 만들어내야 되고. 우리는 믿는 바를 구체적으로 실행해 나가야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멀어져야 됩니다. 이 구분점. 그래서 이걸 행위라는 말 하나로 같이 묶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행위 안 돼 하면 이것만 안 되면 좋은데 그들이 비판하고 싶은 건 이거니까, 예수님도 비판하는 건 이거 맞으니까요. 그런데 행위 안 돼 라고 하면 이것도 같이 거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왜냐하면 복음은 이 행위에 대해서는 분명히 안 된다고 언지를 하지만
이건 반드시 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닿았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들은 다 찍혀서 불에 던져질 것이다. 자, 그렇게 이 말을 듣고 실행하는 이는 모두 자기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슬기로운 사람과 같을 것이다. 비가 오고 홍수가 나면 샤! 비가 오고 홍수가 나면 샤! 죄송합니다. 이번 당 이런 분위기 아니구나. 웬만하면 다들 좋아하던데. 얼굴 들어가기 심각하십니까? 비가 내려 강물이 밀려오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들이쳤지만 무너지지 않았던 거죠. 왜? 기초가 튼튼하고 단단했기 때문입니다. 반석 위에 세워졌기 때문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누구를 반석이라고 부르죠? 베드로입니다. 정답이에요. 왜 그럴까요? 베드로는 똑똑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베드로는 의외로 굉장히 또 즉흥적이기도 하고 감정적이기도 하고 타볼산에서 예수님 모습 보고는 막 난리 나가지고 초막 지을 테니까 같이 사이시더 하기도 하고 자기가 뭔 소리를 한지도 모르고. 근데 하나 달랐던 게 있었던 겁니다. 끈기, 우직함. 그리고 제일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베드로가 한 말이 있죠.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겸손, 인내, 겸손, 끈기, 성실성.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베드로의 믿음, 당신은 하느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그걸 대뜸 알아봤던 겁니다. 그래서 너는 베드로다, 반석이다. 그렇게 반석에 집을 짓는 사람은 무너지지 않게 되는 거죠. 우리 교회는, 우리가 믿는 이 가톨릭 교회는 그 반석 위에 제대로 지어진 집입니다. 그래서 그 위에 지어진 집이 때로는 뭐 벽돌이 상해 있을 수도 있고 뭐 다른 게 생길 수도 있고 그래요. 하지만 우리가 근거하고 있는 믿음, 성경과 그리고 거룩한 전승, 성전과 사도들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그 거룩하고 공본되고 하나이고 그 참된 교회는 무너질 수가 없는 겁니다. 저승의 세력도 무너뜨리지 못하는 거죠. 누가 주장하는 것처럼 너희는 벌써 무너졌고 우리야말로 원래 초대교회 공동체로부터 수액을 받아서 새롭게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말에 대해서 우리가 흔들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오히려 무너지고 있는 건 그들이죠. 얼마나 갈리고 있어요. 수도 없이. 자, 그러나 나의 이 말을 듣기만 하고 듣긴 들어요. 누구든지 귀는 있으니까 듣습니다. 근데 실행하지 않는 자는 모두 자기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 사실 모래도 시멘트만 잘 섞어주면 단단한 콘크리트로 변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 안에 어떤 걸 섞어 놓느냐에 따라서. 그런데 그런 것이 없다는 게 결집시키고 결합시키는 근본이 없다는 겁니다. 바로 실행하는 거죠. 말씀을 듣고 구체적인 의지로 결행해서 그걸 자기 안에 차곡차곡 굳혀넣는 겁니다. 믿음의 여러 가지 요소들이 존재하죠. 우리는 머리로 많이 배울 수 있습니다. 성경을 그냥 통째로 암기할 수도 있어요. 머리가 좋으면. 그런데 그런 것들이 실행되어야 내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 성인들 가운데에는 예수기도라는 거 들어보셨죠? 예수기도의 특징은 뭐냐면 짧은 말마디 기도예요. 하느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니면 예수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주 그냥 간단하게. 외국말은 더 짧아. 땐피에다, 자비를 가지소서, 이런 게 다예요. 근데 그걸 온전히 자기 몫이 될 때까지 꾸준히 성실하게 반복하고 되뇌이면서 일상 안에서 적용시켜 나간 거죠. 그게 예수기도고 베네딕토 관상법 이런 것들로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단어 하나에 집착하는 겁니다. 단어. 옛날 성인들은 성경을 많이 안다고 더 거룩하게 사신 게 아니에요. 옛날에는 그럴 기회도 없었어요. 성경이 얼마나 비싼데 옷에나 싸졌지. 지금도 안 싸. 이거 35,000원입니다 이거. 에? 비싼 건 4만 원이고. 돈 없는 사람 성경도 못 사요. 옛날에는 진짜 못 샀는 거예요. 양피지 하나만 해도 아마 한 10만 원 할걸? 에? 소 한 마리를 잡아야 양피지가 하나, 양피지는 양피지구나. 양을 잡아야 되구나. 소를 잡아야 소가죽이 나오고 양을 잡아야 양가죽이 나오는데, 그래, 그 양가죽에다가 글씨를 써놨이 얼마나 비싸겠습니까? 에? 파피루스가 발견되기 지금까지는. 그죠? 자,
시련이 다가올 겁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진 동안 세상은 가만히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믿음을 고이 간직하고 믿음 안에서 아주 조용하고 차분하게 성장하도록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끊임없이 혼돈과 혼란을 불러일으킬 거예요. 요즘 우리나라 태풍 상황하고 비슷한 것 같아. 아이고 여름 지나갔네. 이제 열매들이 좀 익을라나 하는데 엄마야 태풍 온다 해갖고 서해안을 확 훑고 지나가 보네. 농부들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죠? 안정이란 우리가 코에 숨 떨어질 때까지 존재하지 않습니다. 깨어 사세요. 나에게 다가오는 유혹들 가운데 실질적인 유혹을 구분해내고 어떤 것이 진짜 위험한 건지를 잘 알아야 대비할 수 있고 막아낼 수 있고 아닌 걸 거부할 수도 있고 또 좋은 게 있는데 그걸 그냥 스쳐 지나가 버리면 어떡합니까? 나중에 돌아봤는데 엄마야 내가 그냥 이 땅 한마지기당 100원씩 달라 하는가 만다고 이런 썩어 문드러질 땅을 내가 삽니까 했는데 나중에 거래보니까 막 금맥이 막 그럼 얼마나 아깝겠어. 그죠? 에? 쫓겨나는 이들의 고통은 쫓겨나서도 괴롭지만 저 좋은 걸 내가 몰랐다는 나의 어리석음에 대한 한탄이기도 한 겁니다. 그래서 가슴을 치는 거예요. 이를 가는 건 분해서 가는 거고 성질도 나고 아깝기도 아깝고 그러니 이를 갈고 가슴을 치는 거죠. 과연 우리 삶에서 진짜 중요한 가치들은 어디 있을까요? 정말 돈 좀 더 벌면 행복해질까요? 빌딩 하나 더 사놓으면 그 빌딩이 나의 말년의 안정감을 보장해 줄까요? 아니면 자식들의 싸움을 더 돋아서 나의 노년을 망쳐버릴까요? 우린 그런 계산 안 하는 겁니다. 당장 눈앞에 내가 먹을 수 있는 먹거리만 미친 듯이 갈구를 하는 거죠. 지금 이걸 먹으면 입에는 달겠지. 하지만 살이 찌겠지요. 그걸 지혜라고 합니다. 자, 청중의 반응입니다. 이제 가르침이 어느 정도 끝났어요. 예, 제 가르침도 끝났습니다. 10분 뒤에 하죠. 예. 살은 찌겠지만 먹어야지. 간식 맛있게 드셨어요? 네, 그럼 계속 갈게요. 자, 청중의 반응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들을 마치시자 군중은 그분의 가르침에 몹시 놀랍니다. 딴 게 놀랐다기보다는 자기들은 이미 가르침들을 사실은 많이 들어왔어요. 하지만 지금까지 들어온 가르침과 뭔가 달랐기 때문에 놀란 것이고 그 다름 안에는 예수님 가르침 안에 숨어있는 권위가 있었습니다. 힘. 그리고 우리의 말의 힘은 사실 우리는 말로만 할 수 있습니다. 친구들끼리 모이면 그 말로만 하는 말을 어떻게든지 꾸미기 위해서 뭐가 자동적으로 들어가느냐 하면 허영과 호풍이 들어갑니다. 지 남편 그렇게 안 착한데 친구들만 만나면 착하다고 얘기를 해야 안 꼴리거든. 저거 자식 그래 공부 잘 못하는데 친구들이 그걸 확인할 일은 없으니까 공부 잘한다고 효자라고 했더니 집에 가갖고는 막 폐륜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그런 자매들은 이제 자기 집에 손님들 안 데리고 올라 하죠. 다 뽀록남게. 아니면 데리고 올 때는 아예 작정을 시키가 준비를 단단히 시키가 막 청소도 막 하루 전부터 청소를 하기 시작해가 그래가 이제 손님을 데리고 오고 그러죠. 권위가 없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 권위라는 것은 말의 권위라는 것, 가르침의 권위라는 것은 단순히 그 말마디 자체에서 뿜어져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실제로 사는 삶에 근거해서 그 권위가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예.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직까지는 권위가 없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수많은 그 공동체들을 돌아다니면서도 매번 새로이 사람들을 만나기 때문에 이 권위에 대해서 굉장히 미약합니다. 초창기에는 정말 더 극심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정말 과연 내 말을 들을까?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굉장히 흥미로운 요소들을 많이 집어넣으려고 노력을 했죠. 노래도 하고 쇼도 하고 아직도 그러지만 근데 지금은요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어요. 왜냐하면 꾸준히 저를 지켜봐온 사람들이 더 많이 찾아와요. 예를 들어서 어디에 가고 성령 기도를 한다. 그러면 거기 원래 오는 사람들도 오지만 저 보러 오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늘 하루에 매번 한 번은 꼭 그 다음날 복음 해설을 해주시는 신부님, 그리고 그 해설에 대해서 정말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열과 성을 다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걸 던져서 그걸 한다는 걸 아는 분들이 신뢰를 던져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 이야기도 있잖아요. 딴 데서는 다 예언자로 받아들여 주는데 한 곳만 안 받아줬어. 어디죠? 고향입니다. 고향이에요. 고향에서는 나는 저 친구를 안다고 생각하는 거죠. 예. 하지만 우리는 사실 우리 서로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우리가 열어 보이는 것 말고는 모르고, 또 우리가 열었을 때 10년 전에 내가 연 거하고 지금 연 거하고 똑같을 수도 있어요. 왜? 사람이 안 발전하면 그렇잖아요. 사람이 내적 시련을 안 겪어보거나 그 내면이 변한 게 전혀 없으면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 우리 동기 신부들을 10년 차 동기 신부들이 그 이스라엘 여행을 같이 갔다 왔거든요. 교구에서 그걸 보내줘요. 우리가 반 내고 교구에서 반 도와주고 해가지고 가서 본 게 똑같아. 신학생 때 만났던 친구 가서 심지어는 노는 타입까지 똑같아요. 장난치는 친구는 장난치고 술만 쑤시 먹는 친구는 술만 쑤시 먹고 농담 찌끄레기 갖고 사람들 관심 끄는 친구는 계속 극하고 있고 그래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 사람이 변하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그 내면이 다져지고 채워지는 사람. 그러면 그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이 말수가 줄어들겠죠. 네. 자, 나병 환자를 고치시다. 이제 예수님이 실행하라 해놓고는 이제 당신부터 실행하기 시작합니다. 고침 시리즈가 줄줄줄줄줄줄 이어집니다. 네. 제일 첫 번째는 나병 환자예요.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자 많은 군중이 그분을 따랐다. 이 산이라는 영역은 언제나 제가 복음 안에서 이야기하지만 높은 영역입니다. 그리고 산 꼭대기에는 하늘과 가까운 영역,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계신 하느님이 계신 영역이 있고,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할 때는 산으로 올라가시고 중요한 가르침을 전할 때는 산상에서 아래를 내려다보시면서 설교를 하시고, 그리고 산에 올라갔다 내려왔다는 것은 뭔가 어마어마한 내적 영적인 충전, 우리 휴대폰 배터리 요 밑에 띡 꽂아갖고 띠디딕 충전하듯이 충전을 하고 이제 내려오신다는 거예요. 그러자 군중들은 사실 제자들하고 달라요. 군중들은 호기심에 좌우되는 인물들을 군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교회 안에도 군중이 많아요. 제자가 많은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은 자기들에게 더한 호기심거리를 던져주는 사람에게 언제든지 달려갈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라서 지금은 성당에 붙어 있지만 용하다 싶은 무당 하나가 이 동네에 나타났다 하면 줄줄이 그가 찾아갑니다. 그러고 나서는 또 그 다음 주에 성사 보러 와. 여러분,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작년이고 재작년이고 하여튼 저 신자들 볼 때마다 거듭 강조하는 거지만 사주, 점, 철학. 왜냐하면 이게 그냥 철학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뭐 논리학, 수사학 이런 게 아니고 이 말 그대로 이제 철학관에 가서 뭘 점친다? 미래를 점치는, 운명을 점치는 이런 철학. 그리고 심지어는 풍수지리도 마찬가지예요. 풍수지리가 만약에 진짜 우리가 배산임수라고 해가지고 앞에다 물을 두고 뒤에다 산을 두고 거기 볕이 잘 들어오는 거기를 사는 곳으로 정하는 그런 지리학에 관한 영역이면 모르겠지만, 이거 왜 합니까? 몇 자리 잘 봐가지고 조상 애군 안 따르고 자기들끼리 잘 살라고. 이런 종류의 요소들은 정말 위험합니다, 여러분. 재미 근처라도 생각하지 말고 그 근처에 가지도 마세요. 제발. 근데 말 듣습니까? 안 듣더라고. 내가 이렇게 가르쳐도 꼭 그래 하고는 또 갔다 왔다고. 근데 그게 모르고 가는 거하고요, 알고 가는 건 또 차원이 다릅니다. 모르고 가면 이건 어린애가 그냥 모르고 귀한 책을 찢은 거하고 똑같아요. 근데 이 책이 엄마 아빠한테 소중하다는 걸 알고, 왜 애들 중에 왜 극하잖아. 똥 쌀 거야 하는 아들 있잖아. 가는 똥이 자연스럽게 나와서 싼 게 아닌 거예요. 왜 싸는 거죠? 똥을 싸면 냄새가 나고 그 옷을 치워야 하고 부모가 고생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그 아이는 좀 못된 아이입니다. 벌써 아는 거예요.
어른들이 어디에 반응하고 어떻게 하면 어른들을 이용해 먹을 수 있는지를 아는 나쁜 아이로 변질된 겁니다. 몰라요. 누가 그 변질을 일으키게 했는지. 오죽했으면 그 아이가 저항의 수단으로 그걸 선택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건 정상적인 게 아니에요. 똥 쌀 거야. 똥을 쌌으면 그냥 치우면 되잖아. 야가 뭘 알겠노, 그죠? 아가. 오죽 참다가 뿌직해서 싸쁘면 그건 불쌍하고 안 되고 우리가 잘 돌봐줘야 되지만 대놓고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똥 쌀 거야 하는 아는 야는 큰일 났다. 뭐야 너? 그런 아 없지요? 답이 없노? 네? 자,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옵니다. 그러자 많은 군중, 바람에 따라 이리도 휘청거리고 저리도 휘청거리는 군중이 이제 그분을 따르죠. 그리고 그 군중이라는 텃밭에서 제자단이 나오고, 제자들은 의식을 갖고 따르는 이들입니다. 군중은 호기심을 따르는 이들이고요. 그리고 사도들이 나옵니다. 사도들은 의지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그분의, 그러니까 제자는 왜 우리 산에 도사들 있잖아요. 도사들도 제자가 있고 수도의 위대한 스승들도 제자가 있어요. 근데 사도들은 바로 주님의 몫인 거죠. 예. 우리는 적어도 제자는 돼야 돼. 군중은 되면 안 됩니다. 여기저기 막 휘청거리는, 가르침에 따라서 막 휘청거리는 어지러움을 느끼는 그런 군중이 되면 안 되고, 적어도 제자는 돼야 되고, 그리고 기왕이면 주님에게 적극적으로 응답하는. 사도는요, 그러면 누구냐? 우리 사독하면 막 이런 사람들 연상할 거야. 주교, 사제, 아니요. 혼인성사도 여러분은 사도적인 의미로 그 혼인성사를 응답해서 살아나갈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냥 사람들 사이에 보편적인 가치를 준수해서 모나지 않게 살아가는 정도면 제자적인 삶을 따라 사는 혼인성사를 하는 거고, 믿음 안에서 내 남편이 완전 개판이야, 개차반이야, 나 이런 줄 몰랐어. 근데 하느님 앞에서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결심했기 때문에 그래, 죽을 때까지 한번 가보자 라는 마음으로 그 사람과 살겠다는 결심을 하는 그런 건 사도적인 결혼 생활인 거죠. 그거 아니고 호기심은 뭐다? 성격이 달랐어. 갈라서자. 성격이 좋은 게 같이 살자. 지 땡길 때는 하고 지 마음대로 그냥. 그거 마닥하잖아. 자, 이제 이 나병 환자 한번 만나러 가볼까요? 참 만나러 가기 힘들다, 그지요? 말이 많아가. 자,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자 많은 군중이 그분을 따릅니다. 그때 어떤 나병 환자, 자, 여기서 나병 환자라는 것, 나병. 제가 옛날에 그 칠곡 가톨릭 대학병원에서 그 릴리회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신학생들의 릴리회 봉사활동은 어떤 거냐면, 저 칠곡의 가톨릭 대학병원 피부과 병원이 거기 있어요. 예? 거기 피부과 병원에 가면 누가 있느냐? 이분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이 거기 치료받으러 오시는 거예요. 어디에 무슨 닭농장이 딱 하고 하는데 지금도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희는 이제 그냥 거기 가서 이제 그분들만 만나는 겁니다. 나병 환자분들을 만납니다. 처음에 갈 때 안 놀랄 수가 없습니다. 없어, 뭐가? 눈도 흘러내려 있고 살이 무슨 고무줄 같이 쭉 녹아내려 있다는 표현. 그리고 문드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문둥이라고 하잖아요. 몸이 문드러진 겁니다. 그러니까 튀어나와 있는 부분들이 다 문드러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했냐면 목욕 봉사를 했습니다. 그분들이 당신을 제대로 씻을 수가 없으니까 신학생들이 가서 목욕 봉사를 해드리는 거예요. 구석구석. 예? 주로 당연히 남자들이지. 여자분들은 자매님들이 할 거고. 그럼 이제 씻기고 나서는 이제 우리가 또 씻기기도 씻겨드리고 우리가 간식도 사드리고 하는데, 이제 그 바나나 우유 이렇게 싹 사갖고 이제 빨대까지 꽂아서 드려야 돼요. 드리면 이제 당신이 이렇게 해서 들으시는 거죠. 흉해요. 험하고. 이 인간적인 정상적인 마음으로서 느끼는 당연한 감정인 거죠. 그분들의 괴로움은 육체적인 질병의 괴로움보다는 소외됨과 이 분리됨의 괴로움입니다. 심지어는 이 군중들에게서도
제외되어 있는 존재들인 거죠. 예. 차라리 수족이나 똑바르면 사람들 근처에 가서 구걸이라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나병 환자는 전염성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시에만 해도, 제가 여기 다닐 때만 해도 이 나병이라는 것이 이 전염성을, 그러니까 죽은 병세가 이미 죽어있는, 멈춰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절대 전염 안 됩니다. 지금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약이 다 있고 치료법이 있기 때문에 전염 안 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만 해도 이게 도대체 무슨 재앙인가 싶어가지고, 그게 자기 부모건 자식이건 나병이 걸리면 배척을 시키는 겁니다. 딴 데 가 살아야 돼요. 지금 예수님께서 가장 이 가르침을 전하고 나서 가장 먼저 하시는 이 치료 활동 중에 1등은 바로 그 나병 환자인 거죠. 하지만 그 나병 환자가 상징적으로 의미하는 것은 소외됨과 제외됨, 자기 자신을 배척시킴. 우리 공동체에는요, 영적 나병 환자들이 꽤나 많습니다. 공동체에 합치되지 못하고 자신의 어떤 성격적 모남이나 결함, 이런 요소들이 분명히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나병, 일종의 나병이 걸린 거죠. 그 사람들은 늘 외로움을 겪습니다. 군중 안에 있어도 외로워요. 그게 그들의 내면 안에 뿌리 깊이 박힌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나병 환자에게 다가가는 거죠.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엎드려 절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하고자 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나병 환자의 고백인 거죠. 나병 환자가 사실은 당대에 수도 없이 많았겠지만 이 사람이 선별되고 치유를 받는 겁니다. 왜? 그의 내면 안에서 그 주님을 향한 신뢰도와 믿음을 발견할 수 있잖아요. 비록 우리가 나병에 걸리고 우리가 성격적인 결함이 있고 우리가 공동체에서 축출되고 제외될 만한 여러 가지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이 주님에 대한 그 믿음이라는 영역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모든 것을 시작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그냥 그를 고치지 않아요. 예수님은 죽은 사람도 달리타 쿰 하면 애가 벌떡 일어나고 나자로에 나오너라 하면 알아서 나오고 그랬는데, 이 나병 환자에게는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각자에게 가장 적절한 치유책이 뭔지를 아신 겁니다. 나병 환자는 그 누군가가 자신을 만져줌을 느껴야 했던 거죠. 눈머니는 자신의 눈에 무언가가 가 닿는 것을, 그리고 그 가 닿는 것 중에 침 뱉는 소리를 들어서 침이라는 수단으로 진흙이 개어지고 개어지는 소리가 나고 그게 나의 눈에 발려지는 것을 느낌으로써,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보살핀다 하지만 사실 많은 경우에 그 사람이 뭘 필요로 하는지의 핵심보다는 그냥 내가 해줄 수 있는 범주까지만 해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오히려 관계가 더 틀어지는 거죠. 내 딴에는 해줬다고 생각을 했는데 상대는 받은 적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둘이가 이제 충돌하는 겁니다. 나병 환자에게는 손을 내밀어서 닿게 해주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내가 하고자 하니 깨끗하게 되어라. 그러자 곧 그의 나병이 깨끗이 낫습니다. 나병 환자는 자신의 의지를 예수님께 봉헌을 했고, 그리고 그 의지 안에서 예수님은 당신의 의지를 그 나병 환자에게 쏟아부어서 나는 네가 깨끗하게 되기를 원한다. 그리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의지의 나병, 사실은 이 육체의 나병보다도 더 심각한 것이 의지의 영혼의 나병인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어둠을 더 사랑하는 상태로 사람들에게서 제외되어 있는 겁니다. 하지만 나를 이 상황에서 구원해 줄 수 있는 분을 바라보고 그분에 대한 믿음을 던졌을 때 그분은 나를 당신의 의지로 바꾸고 그 어둠에서 나를 깨끗하게 해줄 수 있는 거죠. 일종의 첫 번째 고해성사의 어떤 예형적인 모습이랄까? 뭐 다른 성경에서 그렇게 가르치는 건 아니에요. 이건 그냥 제 생각이에요. 적지 마세요. 하지만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영혼의 나음, 영혼의 나병에서의 개선. 자, 예수님께서 덧붙입니다. 이제 물론 그의 나병의 나음도 중요한 사건이지만 그 다음에 나오는 말도 중요해요. 네가 나았다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왜? 네가 나은 걸 떠들어서 그 사람들이 너에게
좋은 걸 해줄 이유보다는 그걸 빌미로 또 색다른 시끄러움이 만들어낼 일이 많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흔히 영적인 체험을 하고 내가 개선되고 나면 그 막 말하고 싶습니다. 막 그 체험이 막 너무 대단한 것 같이 느껴지고, 그래서 막 이 파스카 청년 연수 모임 갔다 온 청년들, 그 연수에 가서 막 자기가 체험하고 막 신기했던 걸 돌아와서 막 일주일 내내 가족들하고 막 얘기를 실컷 해요. 그러고 나서 일주일 지나면 어떻게 되죠? 냄비 식어. 내가 돌았지. 하면서 막 자기가 뜨끈뜨끈할 때는 엄마 나 성당에 이런 봉사활동도 하고 싶고요. 저런 것도 해보고 싶고요. 막 터뜨리고 다녔는 거예요. 자기 안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실행하는 믿음도 올바로 갖춰지기도 전에.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도록 조심해라. 다만 사제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령한 합당한 수준의 예물을 바치고 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여라. 사제는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자신의 직무 안에 그런 분별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사제가 다 똑같지는 않고 어떤 신부님 가운데에는 또 이상한 신부님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래도 정신 똑바로 박힌 신부님이라면 분별력은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체험하는 어떤 신심에 대한 체험들은 막 퍼뜨리지 마세요. 어디 성지순례 가서 장미 향내를 맡았느니 누가 방구 잘못 끼겠지? 이비인후과에 가봐야지. 이비인후과에 눈에 뭐가 얼렁얼렁. 안과에 가보라 할긴 안과에 안경을 새로 맞췄던가. 그걸 자꾸 퍼뜨리는 거예요. 그게 좋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에 대한 올바른 식별을 받으세요. 그리고 그 조치도 합당하게 받아들이세요. 만약에 신부님이 보고 정말 이 사람의 체험한 것은 우리 교회 공동체 전반이 다 같이 알아서 그 유익을 나눠야 될 거라 하면 그렇게 할 겁니다. 네, 물론 더디겠죠. 왜냐하면 교회는 좀 더뎌요. 느려요. 교회는 급박하게 행동 안 합니다. 심지어는 파우스티나 수녀님이 예수님을 만나갖고 이 그림 그리라 했는데 그 그림이 완성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거쳐야 했는지 모릅니다. 금방 안 움직여요. 하지만 분명하게 움직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겪은 체험들 떠벌리지 말고 사제에게 가서 보이세요. 자, 이제 두 번째 치유 사건입니다. 백인대장의 병든 종입니다. 백인대장은 이제 나병 환자는 적어도 이스라엘 사람이었겠지만 백인대장은 또 다른 의미의 소외된 자, 바로 이방인이죠. 이방인. 로마인이잖아요. 백인대장은. 이교인. 그러니까 이 구원의 범주 자체를 우리는 지나치게 편협하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가톨릭 신자여야만, 교적상에 이름이 빠지지 않은 사람이어야만. 근데 만약에 한 사람이 냉담을 하는데 그 이유가 가톨릭 신자들의 그 말도 안 되는 뭐랄까요?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편협함과 이기적인 속성에 질려서 성당을 안 나오는 거라면 이건 그 사람이 성당을 안 나오는 탓도 있지만 그 탓을 제공한 가톨릭 신자들도 온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는 게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한 사람이 그냥 냉담한다고 그 냉담 딱지를 붙여놓고 무조건 나쁘게만 쳐다볼 게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를 반성해 봐야 되는 거죠. 신천지가 활동을 한다고 신천지 나쁜 놈 하는 건 제일 쉬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신천지의 매력을 느낄 때까지 우리 기성교회는 도대체 뭘 했냐는 거예요. 그걸 반성해 봐야죠. 그냥 신천지 나쁜 놈이라 해갖고 그 나쁜 놈이니까 가지 마라 할 게 아니고, 심지어는 또 신천지가 하는 구체적인 활동 가운데에는 만약에 배울 수 있으면 배울 수 있는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에게 어떻게 다가서는지, 그 사람에게 매력점을 어떻게 느끼게 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무조건 청년들이 철이 없어서 몰라서 가는 게 아니라 너무 잘해줘서 가는 거예요. 너무 잘해줘서. 그런 동안 기성교회는 가마 썰렁하거든. 장례식 난금맨캐로. 자, 예수님께서 가파르나움에 들어가셨을 때 한 백인 대장이 다가와 도움을 청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친절하고 온유했으면 이방인인 사람들마저도 다가와서 도움을 청할 정도겠냐는 거죠. 유다인들과 바리사이들은 자기 같은 민족인데도 어이구 저 사람들한테 함부로 가지 마라. 저 갔다가 머리캐 인다. 왜 마치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린아이가 예수님께 오니까 야들아 조용히 해라.
스승님 피곤하시다, 그 근처가지 마라 하는 거 맹키로 자기들끼리 막 그런 규제를 하고 막을 막 채우는데, 이방인 백인 대장이 예수님께 다가온 거예요. 이 역으로 돌려서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평소에 활동하실 때 얼마나 열려 계셨는지도 예상해 볼 수 있는 일인 겁니다. 아시겠죠? 우리는 예수님을 이콘 속의 예수님, 이거 맞나? 이런 식으로 막 삼위일체 막 이콘 그리는 사람은 그리는 법칙이 있어요. 거기 들어가야 될 상징물들이 있고, 손의 자세가 있고, 뭐 색깔의 종류, 뭐 그 형태의 각도, 뭐 이런 것들 다 있어. 아무나 이콘 그리는 거 아닙니다. 대놓고 그냥 예수님 비슷하게 그렸다고 이콘이다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재료, 프레스코한지 뭘 계란을 섞어 썼는지 뭐 이런 것들 다 공부를 하고 해야 돼요. 근데 그런 분이 아니었던 거죠. 예수님은 살아계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생생한 분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자매님, 형제님 같은 분들인 거예요. 우리가 함께 호흡하고 마주할 수 있는 분인 거죠. 자, 그가 얘기합니다. 주님, 제 종이 중풍으로 집에 들어누워 있는데 몹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이 백인 대장은 자신의 문제를 들고 온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병, 아니면 적어도 자기 가족 병이 아니라 종을 데리고 온 겁니다. 그것으로 이 백인 대장의 마음도 이해할 수 있어요. 누구예요? 선한 사람이에요. 정말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고, 100명의 군사들을 거스리고 뭐든지 명령할 수 있고 시킬 수 있는, 마치 중소기업 사장이 사장님 나빠요 하는 그 외국인 노동자 지멋대로 막 다루는 것처럼, 정말 마음만 먹으면 지 작정한 대로 하는 못된 사람일 수 있는 사람이 자기 종을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종이 아픈데 그 종도 얼마나 착하겠어요, 그죠? 그 백인 대장의 착한 마음에 드는 착한 종이니까 그 종도 착한 종인 거예요. 제가 볼리비아에서 놔두고 온 그 할아버지, 언제라도 그 집에 가면 당신 먹던 게 아니고 이제 새로 끓여주긴 하지만 그 끓이는 물 자체가 빗물이지. 빗물 담아놓은 거 끓이가 커피도 이래 걸러주고 이런 것도 아니라, 커피 봉지 하나 쭉 뜯어갖고 집어넣으면 그 안에 커피가루가 이만 쭉 찹니다. 그래갖고 그거다가 또 빵도, 자, 당신 드실 거, 개미 들어가지 말라고 천장에 이렇게 끈 매달아갖고 이렇게 양동이 안에 딱 넣어놓은 거, 양동이 이렇게 풀어가 내려가, 거기서 보고, 한 개도 아니라 2개씩 꼭 꺼내요. 2개 물었고, 우리 신부님 배고프다고. 그래서 준다? 턱 씹으면 텁텁하면서도 이 습기가 들어갖고 진득하면서도 맛이 희한해. 착한 분이에요. 양선한 사람이 양선한 사람을 알아보는 거예요. 유유상종인 거죠. 이게 좋은 의미의 유유상종이에요. 선한 내면이 선한 내면을 알아보는 겁니다. 자, 그러니 예수님의 마음에 안 들 수가 없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가서 그를 고쳐주마 합니다. 다른 경우에는 그냥 돌아가 봐라. 야, 그 정도 믿었으면 됐다. 이제 가봐라. 이렇게 하고 많은 분인데 내가 가서 고쳐주마. 가보고 싶은 거예요. 가서 만나고 싶고, 가서 그 분위기를 보고 싶고, 얼마나 둘이 진짜 사랑하고 서로 애정하고 서로 기다려주는지. 근데 여기서 백인 대장이 한 걸음 더 나가는 겁니다. 거기서 멈추질 않는 거예요. 이 백인 대장의 믿음이라는 게, 주님, 저는 주님을 제 지붕 아래로 모실 자격이 없습니다. 왜? 자신이 이방인이고 그 상대가 유다인인 걸 아는 겁니다. 지금요, 우리가 이걸 이해하기 힘든 게 이 시대 상황을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로마군이 정복자예요. 지금 우리 일제시대 때 내가 조선의 어떤 학교의 선생이고 갑자기 그 일본군 장교가 내한테 와가지고, 아이고 우리 허준 선생님이라고 칩시다. 허준 선생님, 아이고 안녕히 계셨습니까? 내 익히 소문은 들어 알고 있습니다. 아이고 우리 내가 수화해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고칠 처방전 하나만 적어 주십시오 하고 고개를 막 조아리고 있는 거야. 그 일본군 그 장교가. 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주님, 저는 주님을 제 지붕 아래로 모실 자격이 없습니다. 자, 마음이 양선하고 고통받는 일을 느낄 줄 알고, 또 심지어는 겸손하기까지 한데, 자기가 정복군의 우두머리 장수이면서도 자기에게 정복당에 있는 나라의 그 이하로 자기를 숙여버리는 정도의 겸손함입니다. 그저
한 말씀만 하소서 내 주여 라고 합니다.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제 종이 나을 것입니다. 사실 저는 상관 밑에 있는 사람입니다만 제 밑으로도 군사들이 있어서 이 사람에게 가라 하면 가고 저 사람에게 오라 하면 옵니다. 이 사람은 현세적으로 일어나는 자신의 직무상의 어떤 명령체계를 바탕으로 거룩한 영적 세계의 직무상의 명령체계를 너무나도 잘 이해하는 겁니다. 깨어있는 사람인 거죠. 심지어는 영적으로도. 사람이 양선하고 겸손하고 영적으로 깨어있어서 자기의 눈앞에 있는 이 주님이라는 분이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를 아는 사람인 겁니다. 유다인들도 모르는데, 유다인들은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고 고향 사람들은 벼랑에서 떠밀려고 하는데 예? 또 제 노예들어 이것을 하라 하면 합니다. 이 말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는 감탄하시며 당신을 따르는 이들, 당연히 유다인들이고 일종의 제자들이죠. 그들에게 이르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나는 이스라엘의 그 누구에게서도, 이건 다른 한편으로는 이스라엘을 욕되게 하는 말이에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지금 자기 앞에 있는 이 로마인 병사에 대한 어마어마한 칭찬인 겁니다. 나는 지금까지 내가 만나본 이스라엘 안에 그 누구에게서도 이 사람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자, 이 미래상에 대한 예고예요. 이런 것들이 바로 예언이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동쪽과 서쪽에서 모여와 하늘나라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잔치상에 자리 잡을 것이다. 이순신 구원 받습니까? 그 질문을 하는 이유 자체는 세례를 안 받았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한다면 사람이 구원받고 안 받고가 어떤 종류의 외적 조건에만 엮여 있는 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로마인 병사, 유다인도 아니고 할례를 받지도 않고 유다인의 율법에 대해서도 전무한 그가 예수님에게 와서 믿음을 갈구를 하고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고 그리고 온유하고 친절한 사람이라면 왜 그에게 구원의 소식, 기쁜 소식, 복음이 거부되겠습니까? 그건 그의 몫이고 그에게 선물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같은 이유로 이순신 구원받을 수 있나요? 착한 사람이면 구원받겠지. 왜냐하면 난 이순신의 개인사에 대해서 몰라. 그 사람이 나라를 지켰고 내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마라 했는데 지 마누라를 우했는지 자식들을 어떻게 지켰는지 잘 모르지만서도 만약에 책임감 있고 성실한 사람이라면 구원의 대열에서 제외될 리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분명하게 말할 수 있어요. 아니면 아직도 의심이 드십니까? 그래도 세례는 받아야지. 신부님 넘어간다? 알아 생각하세요. 그러나 자 이제 두 번째 더 심각한 말이 나오죠. 하느님 나라의 상속자들, 원래 그 나라를 상속받도록 운명 지어진 사람들, 바로 세례받은 이들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날로 치면 옛날엔 유대인들이지만 세례를 받고 자기가 신자라고 생각하고 주님에서 안 빠졌다고 생각을 하고 교무금 제때 냈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신앙관을 유지해 나가고 있다고 착각하는 그들이 오히려 쫓겨나서 바깥 오지에서 울고 있는 겁니다. 울지 마, 울긴 왜 울어, 바보처럼. 자, 그래서 초반에 이런 걸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내 말에 권위가 없잖아. 근데 사람들이 재밌는 건 좋아하더라고. 권위는 없어도 이 사람이 누군지를 모르고 뭘 가르치는지 전에 뭐 했는지는 모르고. 근데 이제는 좀 아니까 바로 수업 들어갑니다. 전에는 막 웃고 놀고 떠들고 막.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백인대장에게 말씀하십니다. 가거라, 내가 믿은 대로 될 것이다. 바로 그 시간에 종이 나왔습니다. 베드로의 병든 장모를 고칩니다. 자, 고침 시리즈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으로 가셨을 때 그의 장모가 그때 당시도 아마 비슷했을 거예요. 사위하고 장모의 관계는 오묘한 관계입니다. 예. 참 애증의 관계겠죠. 예. 근데 몰라, 대부분은 장모가 사위를 사랑하대요. 예?
시아버지가 며느리를 사랑하나? 아, 그건 맞구나. 시아버지는 며느리를 사랑하는데 이 장모와 사위는 좀 뭐 묘하더라고. 모르죠. 그냥 갑자기 떠올라서 한 얘기야. 그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었습니다. 지금 여기서 하고 싶어 하는 말은, 이 고침의 사활을 통해서 하는 말은 그 장모가 치유를 받고 나서 하는 행동에 집중해서 보시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 손을 그 부인의 손에 대시니 열이 가십니다. 그래서 부인은 일어나서 그분의 시중을 듭니다. 치유받은 이들, 그 사람들은 봉사자들로 변하게 됩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서 자신의 치유를 누리고 즐기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아마 그 앞전도 다 똑같을 거예요. 그 앞전에 치유받은 나병 환자들은 반드시 자신이 겪은 그 기쁜 소식의 전파자가 되었을 게 뻔하고, 또 백인대장에 병든 종은 비록 이방인이었고 하지만 이 자기들과 다른 민족에게 위대한 스승이 났다는 것을 그 주변 일대에 전달하고 다닐 게 분명합니다. 특히나 그 겸손하고 마음이 양선한 백인대장은 더더욱이 그런 일에 가담을 하겠죠. 그리고 어쩌면 그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서, 그죠? 누군가 고백을 하잖아요. 백인대장이, 아, 저분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하는 그 사람과 맞닿아 있는지도 모르죠. 뭐 그렇다고 나오진 않지만. 자, 많은 병자를 고칩니다. 이제 점점 더 확대되기 시작합니다. 저녁이 되자 사람들이 마귀 들린 이들을, 자, 여기서 분명히 언급되죠. 마귀, 그리고 그 다음 절에 악령이 존재합니다. 그죠? 마귀와 악령, 영적인 어두움의 존재들은 분명히 실존을 합니다. 오늘날에는 이게 더 우스꽝스럽게 된 게 뭐냐면, 영화가 너무 많이 나왔어요. 영화가 너무 많이 나와서 이게 그냥 영화상의 장치같이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둔감하게 만들어버린 거죠. 이건 역시 저는 하나의 계획이라고 봐요. 원래는 진중하게 다루어져야 하는 거고, 마귀가 있다는 것을 올바로 두려워하는 사람이면 하느님에 대한 그 깨어남도 더 쉽게 되는데, 그 영역에 대해서 우습게 생각하기 시작하고, 특수효과 완전 개파이네, 뭐 이런 식으로 응하고 있는 사람이면 반대편의 마음도 다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하느님이 세상의 그 어둠을 분명히 싹 다 치울 수 있었지만 남겨두셨어요. 왜냐하면 뜨겁든지 차갑든지 해서 하느님을 찾을 수 있도록 만드신 거거든요. 사람이 물론 선을 통해서 하느님을 알아나가고 참된 가치, 올바른 가치를 통해서 차곡차곡히 하느님께 나가면 참 아름답고 좋을 거예요. 어릴 때부터 세례를 받아가지고 어린 시절부터 훌륭한 신앙교육 속에서 삼위일체, 뭐 예수님,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해서 배우고 교회의 구조에 대해서 배우고, 그렇게 어린 시절부터 하나씩 밟아나가면 참 바람직하고 좋을 건데, 다들 그렇게 안 되잖아요. 어떤 때는 옆으로 샌다는 겁니다. 옆으로 세면 부딪히죠, 어딘가에서는. 그리고 그 경험에는 어둠의 영과 마귀의 작용도 거기 곁들여져 있는 거예요. 사람이 유혹을, 첫 인간들, 선조들에 대한 사화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유혹으로 인해서 그렇게 되잖아요. 물론 유혹이라는 건 우리 내면에 그 욕구가 존재하기 때문에 유혹에 걸립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3살짜리 아 앞에서 어떤 3살짜리 머스마 앞에서 어떤 아가씨가 우통을 한만 까고 딸랑딸랑 해봐야 아하하하 하고 웃고 맙니다. 재밌다고. 왜? 그 어린아이의 마음속에는 음란함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게 유혹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웃긴 행위가 되는 거죠. 그런데 부장님 옆에서 비서가 가슴골 팍 파인 옷을 입고 가마, 그 부장님이 마누라가 자기를 너무 냉하게 대하는데 가뜩이나 지금 막 굶주려 있는데 막 동한다는 거지. 그러면 유혹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유혹은 외부적으로 다가와서도 그렇지만 이미 내부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마귀라는 것은 실존하는 겁니다. 실존해요. 악령이라는 것은 실존합니다. 그러면 궁금할 거예요. 어떤 영역까지 그들은 우리에게 해악을 끼칠 수 있나? 하나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허락하지 않는데 그들이 와서 해를 끼칠 수는 없습니다. 더군다나 예수 그리스도로 코팅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그 어떤 것도 하지 못합니다. 이걸로 우리가 문을 여는 겁니다. 이걸로. 하느님 아닌 요소의 기댐을 통해서 우리가 문을 활짝 여는 거예요. 들어온나?
나는 이미 하느님 하느님 안 믿기로 했으니까. 왜? 이런 것에 기댄다는 것 자체가 하느님의 섭리에서 자기를 제외시키는 행위가 되니까 그 반대편의 문을 여는 거죠. 그러면 당신은 10월 달에 귀인을 만날 거야. 근데 빨간색을 조심해야겠어. 엄마야, 신부님 새바닥이 빨갛다 하면서 뭐야, 또 빨간색 없나? 엄마야, 저 봐라, 신부님 마카색 빨갛다 하면서 두려움을 기반으로 사람을 현혹시킵니다. 하느님은 결코 사람을 두려움으로 이끌지 않아요. 사람을 자유로 이끌어서 스스로 선택하도록 만들어요. 그게 하느님의 강점이자 약점이에요. 왜? 강압시키면 쉬울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믿도록 강압시키면 될 거 아니야? 갑자기 칠판을 뻥 뚫고 얼굴 하나가 뜩 나오는데 내가 기대하던 예수님의 모습이 막 털 달리고 막 그래갖고 서요 내가 니한테 했잖아 내한테 오라고 이렇게 하면 쫄려가지고서라도 믿어야지. 그 다음부터 안 했다가는 그 얼굴이 그 다음에 짝대기 들고 갖고 막 때려 모으려고. 겁이 날까 아닙니까? 하느님은 두려움을 이용하지 않아요. 두려움은 악마가 이용합니다. 수치와 두려움을 이용을 해서 거짓말을 하게 만들고 더 큰 죄악에 빠지게 만들고 헤어나올 수 없게 만드는 거죠. 거부할 수 없는 거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마하고는 거래를 아예 틀면 안 된다고요. 그런데 지가 먼저 알아서 문을 열어놔시기네 누구 탓을 하겠습니까? 그게 가지 말라고. 득될 게 하나도 없다고요. 차라리 내한테 오세요. 내가 봐줄게. 어머야, 초록색이 비네. 내한테도 오지 마세요. 주인님한테 가세요. 주인님한테. 자, 고침의 종류 가운데에는 실제적인 육체적인 아픔의 치유도 있지만 이 마귀의 힘에 의해서 사로잡혀 있는 영혼들도 주된 치유의 대상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게 굉장히 둔해졌고 마치 성령 기도의 고유한 활동인 양, 그런데 가야만 이루어지는 활동인 양 착각을 합니다. 가장 완전하고 온전하고 아름답고 올바른 형식의 구마가 뭘 것 같아요? 맞춰보이소. 미사 말고 그 다음에 뭐 나왔다 방금. 고해성사죠. 고해성사를 통해서 가장 온전하고 완전하고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하게 쫓겨나고 차단됩니다. 물론 올바로 봤을 때 얘기지. 그저 주일 미사 빠졌다고 미사 10분 전에 헐레벌떡 지난주에 미사 빠졌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제대로 준비해서 보라고요. 그러면 이 어둠의 영이 들어올 구멍을 못 찾게 됩니다. 근데 어설프게 보는 거야. 어설프게 판공만 보고. 그러니까 구멍이 널널널널한데 그거 왜 안 들어오겠습니까? 지 나갔던 7 나쁜 놈 더 데리고 들어오지. 그거 방이 깨끗하게 치워져 있고 말씀도 안 먹었고 그 안에 아무것도 안 들어있는데 주인이 하나도 없는데 나라도 그 로봇 내가 차지하겠다. MIB, Man in Black 영화 못 봤습니까? 외계인 그러니까 그 안에 이제 쪼맨한 외계인이 조종하잖아. 그 몸 전체를. 그거 똑같은 거야.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하게 내가 움직이는 것 같지만 나는 예를 들어서 술독에 빠져 있는 거죠. 거짓의 마귀에, 허영의 마귀에, 허풍의 마귀에. 왜냐하면 그런 특질적인 요소, 우리가 선행에도 특질이 있잖아요. 누구는 굉장히 겸손해요. 누구는 굉장히 온유해요. 누구는 굉장히 친절하죠. 누구는 영적 지식이 대단하고 누구는 가르치는 데 특화되어 있습니다. 왜? 그게 성령께서 내 마음에 오시면 무지개 빛깔로 각자의 사람들에게 고유한 장점들을 특출나게 비춰주시기 때문에요. 영혼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악마들도 악마의 작용이 같은 악마가 만약에 이 사람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지닌 영적 특질을 이용을 합니다. 그 사람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면 다른 사람을 속이는 사기로, 그 사람이 육체적인 힘이 있는 사람이면 폭력적인 사람으로. 방식은 참 다양해요. 공동체를 이간질시키고 분리시키고 싸우게 만들고. 저녁이 되자 사람들이 마귀 들린 이들을 예수님께 많이 데리고 왔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악령들을 쫓아내시고
앓는 사람들을 모두 고쳐주셨다. 이사야 예언자를 통하여 그는 우리의 병고를 떠맡고 우리의 질병을 짊어졌다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그리 된 것이다. 하나만 설명하고 마칠게요. 영적인 치유는요, 왜 의사가 자, 이 환자 아이고 보자, 엄마야 맹장 터지뻔네, 맹장 터지십니다, 자 계시소 하고 가진 않잖아요. 그 터진 맹장을 수습하려면 배를 째고 안에 용액을 부어서 세척을 해내고 맹장을 잘라서 꿰매고 뭐 조치를 취해야 그가 살아나지 않습니까? 아픔은 누군가의 수고로 대체돼서 생명으로 변합니다. 영적 질병도 마찬가지니 누군가가 말씀으로 수고를 하고 사랑으로 애정으로 쏟아줘야 그의 내면이 치유를 받습니다. 그 일을 누군가 해야 되겠어요. 누가 할까요? 세상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할까요? 아니요. 세상 사람들은 거래를 합니다. 내가 뭔가를 쏟아서 나한테 무언가가 돌아올 때 그 의사가 그 일을 하는 건 자기가 그걸 해서 월급을 받고 돈을 벌기 때문에 하는 거지, 그걸 그냥 선의로 하는 사람은 세상에선 찾아보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신앙인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일을 하라고 신앙인이 된 것이고 그 일을 하라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 말씀을 배우는 겁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좋은 하루 되세요. 겸손과 기도.